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세상의 가치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미련하고 연약한 종을 주님 손에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연세대학교 캠퍼스에 가면 오늘 본문 32절이 기록된 돌이 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 구절이 연세대학교의 교훈이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어떻게 해야 진리를 알 수 있지? 라는 질문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교훈은 반쪽짜리 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해야 진리를 알 수 있는지를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문학, 법학, 경영학, 경제학, 철학, 수학, 공학, 천문학, 의학, 어떤 책을 읽고 어떤 교수님의 강의를 들어야 진리를 알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12장까지 The Book of Science 7개의 표적이 나와서 표적의 책 이렇게 부릅니다. 다섯 번째 표적인 오병이어 이후에 무리를 걸으신 6장 뒤에는 7장과 8장의 초막절 토론 혹은 초막절 논쟁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9장에 가서 실로암 연못에서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 되었던 형제님을 고쳐주시는 6번째 표적이 나옵니다. 초막절 토론, 초막절 논쟁이라는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어서 7장과 8장이 요한복음 전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세상에 왜 오셨는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가를 가르쳐주는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이 초막절 논쟁에는 7개의 논쟁이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은 마지막 7번째 토론하는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습니다. 명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장막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과일같이 가을 추수를 끝낸 곡식을 추수하고 저장하는 추수 후 저장해서 수장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초막, 장막 이것은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가나안 땅까지 가는 여정 속에 40년 초막에서 텐트처럼 이동용 장막을 짓고 살았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7장, 8장을 묵상할 때는 광야 40년을 기념하고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훈하기 위해서 주신 명절이라는 것을 염두하면서 7장과 8장을 읽으면 되겠죠? 목사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사건은 과거의 그들의 사건 아닐까요? 왜 지금 우리나라 역사도 아닌데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을 이 초막절을 기억해야 됩니까? 우리 그냥 예수님 믿으면 되지. 왜 초막절인 구약의 절기까지 우리가 공부해야 되느냐고 의문을 던지실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여자가 나오는 이 여자가 교회인데요. 교회가 하나님께서 양육하기 위해서 예비하신 곳으로 사탄의 공격을 피해서 1260일, 3년 반 동안, 이건 초림에서 재림 때까지를 의미하는 상징적인 숫자거든요. 예수님이 초림하여 세상에 오실 때부터 재림하여 오실 때까지 교회는 어디서 하나님의 양육을 받는가? 광야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양육을 받기 위해서 예비된 곳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훈련을 위해서 예비된 곳이 광야라는 것은 요한계시록에서도
거듭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초막절이 우리 성도들에게 기억되어야 될 하나님의 교훈을 담고 있다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채봉 선생님이 쓰신 짧은 시 콩신의 가정교육, 자녀교육이라는 시에 보면 광야로 내보낸 자식은 콩나무가 되었고 온실로 들여보낸 자식은 콩나물이 되었고, 짧은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묵직하게 던져주지요. 똑같은 콩이지만 광야로 내보낸 자식은 콩나무가 되고 온실로 들여보낸 자식은 콩나물이 되죠. 하나님의 자녀 교육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콩나무가 되기를 원할까요? 콩나물이 되기를 원할까요? 콩나무가 되기를 원하시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시지만 온실 속에 들여보내기보다는 광야로 내보내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살다 보면 비바람과 눈보라가 몰아친 그러한 순간들이 있거든요. 운동선수들이나 군인들이 훈련을 대충 받으면 어떻게 경기와 전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겠어요? 전쟁에서 이기려는 군인은, 운동 경기에서 이기려는 운동선수는 훈련을 혹독하게 받아야겠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취미생활 하듯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콩나물과 같이 자라나서 역경과 시련을 이기고 승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광야에서 훈련하는 그러한 영적인 훈련이 필요한 거죠. 교회는 심리치료기관이 아니에요. 영적인 군사들을 양성해내는 영적 군대를 훈련하는 곳이죠.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 속에 혹독한 훈련이 없다면 우린 지금 온실에 있는 거예요. 콩나물이 될 위험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면 시련이 불어닥칠 때 우리의 믿음을 지키면서 승리하기가 힘들어요. 이 세상은 광야와 같거든요. 광야가 어떤 곳이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육하는 곳이 광야라고 말씀하실까? 광야로 내보내면 광야는 어떤 곳이기에 콩나무와 같이 굳세게 자라날 수 있는 것일까? 광야 하면 신명기 8장을 떠올리시면 돼요.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 앞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을 회상시키는 것이 신명기 8장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너희에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이 초막절이죠? 광야 40년을 잊어버리지 마라. 왜 하나님께서 너희를 아끼고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40년을 걷게 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광야는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광대한 곳이에요. 언제 끝날지 몰라요. 영원히 여기서 살다가 죽을 것 같아요. 끝없이 모래밖에 안 보여요. 가도 끝이 없는 내 삶에 영원히 광야가 끝나지 않을 것 같이 광대한 곳,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곳, 광야죠. 그리고 광야는 불뱀과 정갈이 있는 위험한 곳이에요. 낮에는 햇볕이 내리쬐어요. 일사병에 걸려서 죽기가 딱 좋은 곳. 밤에는 기온이 몇십 도가 떨어져서 얼어 죽기 좋은 곳. 위험한 곳이에요. 광야는 무엇보다도 물이 없어요. 간조라고 번역하기보다는 건조하다고 번역하는 게 훨씬 좋겠죠? 메마른 땅이란 뜻이에요. 물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나무도 살 수가 없고 동물들도 살 수가 없어요. 물이 없기 때문이죠. 이게 광야네요. 광대한 곳.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고난이 지속되는 곳. 위험한 곳. 그리고 물이 없어서 목마른 곳. 건조한 땅이에요.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양육을 받아요. 성경 인물들 중에 광야에 훈련이 없었던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아브라함 오랫동안 훈련받았어요.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오랫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혹독한 훈련을 받았어요. 다윗, 선지자들 다 광야에서 훈련을 통과해냈어요. 홍해를 건너면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눈앞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펼쳐질 것 같지만 광야가 나와요. 불순종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애굽을 나와서 순종해서 홍해를 건넌 거예요. 근데 광야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광야에 고난이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해서 왔는데 광야가 나타났어요. 왜요? 모세는 말해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먹고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소, 양 번성하고 은금이 근식하여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 너희 마음이 교만해져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서 교만해져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이런 연약함이 있잖아요. 교회 개척할 때, 작을 때, 힘들 때는 정말 겸손하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성장하면 점점 교만해져요. 제가 그렇더라고요. 아무리 겸손하려고 발버둥 쳐도 어느 순간 교만해져요. 인간은 어쩔 수 없나 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 수 없는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나 봐요. 광야에서는 그렇게 하나님 한 분 붙들고 살았어요. 하나님밖에 없으니까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만나가 내리지 않아도 살 수 있거든요. 이제는 초막이 아니라 아름다운 집을 짓고 살 수 있거든요. 소와 나귀와 양들이 번성하고 은금이 풍부하고 하는 일이 잘 되고 성공적으로 부유해지면 마음이 교만해져요. 입으로는 겉으로는 겸손한 척할 수 있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것처럼 여전히 광야에서와 같이 하나님만 삶의 이유인 것처럼 흉내내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 교만해져요. 속사람이 변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망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다가 다시 그 땅에서 쫓겨나는, 바벨론에게 멸망하여 포로로 끌려가는 역사의 비극을 경험했잖아요. 그렇게 혹독한 광야의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처한 곳이 광야이든지 아니면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의 땅 가나안이든지 삶의 방식이 동일해야 돼요.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입술로만 형식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사모하면서 사셔야 돼요.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듯이 겸손하게 살았다면 나라 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개척할 때처럼, 교회가 작았을 때처럼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초심을 잃지 않고 겸손을 유지했다면 성장한 큰 교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선한 열매들을 풍성히 맺히면서도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아가는 아름다운 공동체, 세상과 역사의 희망이 되는 교회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슬기로운 광야 생활의 방법은, 광야는 사람이 생존 불가능한 지역이에요. 동네가 없어요. 도시가 없지요. 광야에는 살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광야로 몰아넣으셔요. 그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어디서 가요? 뒤따라가시는 게 아니고 앞에서 가세요. 광야에서 살아남는 비결은 뭐예요? 하나님 따라가면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거기는 건조한 땅이기 때문에 습기가 없어서 습하지 않으니까 아무리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어도 중동의 그 뜨거운 태양빛 아래서도 구름 기둥으로 막아주면 그늘이 생기면 쾌적해져요. 습기가 없으니까. 밤에 아무리 추워도 기온이 떨어져도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히터 켜주신 거예요. 출애굽 직후에 인구조사해 보니까 20살 이상의 전쟁 가능한 남자들만 60만 3,550명이었어요. 40년 광야 끝나고 인구조사해 보니까 20살 이상의 전쟁 가능한 남자들만 60만 1,770명이었어요.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 20살 이상의 형제님들만 60만 3,550명이면 20살 이상의 자매님들까지 하면 1,200만, 20살 이하의 아이들까지 하면 200만 명은 되지 않았을까요? 200만 명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는데 인구가 줄지 않았어요. 기적이죠. 우리 교회가 옹교 수련회 가면 200명쯤 가요. 200명이 2박 3일 가는데 먹을 것을 엄청 트럭으로 싸질러지고 가야 돼요. 안 먹으면 안 되니까요. 근데 200명이 아니고요. 200만 명이 2박 3일이 아니고요. 40년을 먹고 마셔야 돼요. 그렇게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광야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길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길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 불안하겠죠. 내일 만나 안 주시면 우리 다 굶어 죽을 텐데 여기서 뭐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내일 물 안 주시면 우리 다 굶어 죽을 텐데 그래서 매일매일 만나 거두라고 하나님께서는 신선한 양식을 공급하시려는데 믿음 없는 사람은 이틀씩 3일치씩 막 저장해 놓는 거예요. 혹시 내일 하나님이 안 주시면 굶어 죽으니까. 근데 저장해 놓은 건 다 썩어버리죠. 안식일 전날만 이틀치 분량으로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았어요. 기적처럼.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가셨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사탄은 말하죠. 너희 삶에 이렇게 광야가 있는데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니? 아니요. 우리가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광야에 하나님께서 몰아넣으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만 광야에 몰아넣고 팔찜지고 멀찍이서 지켜보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 앞서가시죠. 여러분 삶과 신앙을 되돌아보세요. 광야 같은 순간들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셨나요?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서가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훈련하는 양육장소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렇게 살았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명문대학에 들어가고 아무리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아무리 건강하고 질병이 없고 건강검진해도 문제 없다고 의사들이 말해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내 삶에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광야처럼 하나님 한 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을 훈련하는 곳.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훈련하는 것이 광야죠. 8장 3절에 광야에서 살아나는 슬기로운 광야 생활의 중요한 원리가 하나 더 나오는데, 광야는 우리를 낮추시는 곳이거든요. 인간은 낮아지기 싫어하죠. 그래서 쉽게 교만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광야는 우리를 낮추는 곳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가장의 체면?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부모의 체면?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낮추시는 곳이에요. 광야에서는 풍성함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광야의 목적은 생존이지 풍요로움이 아니에요. 줄이게 하시며 낮추신 것은, 알지 못하며 너희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고, 떡도 필요하죠. 안 먹으면 굶어 죽어요. 그런데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 아무리 떡이 많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을, 여러분 광야가 힘든데 광야 생활을 그냥 힘들지 않게 견뎌내는 성도들이 있어요. 가만 보면 말씀의 은혜가 공급되는 성도들이에요. 목사가 볼 때 진짜 힘들어야 되거든요. 힘들 것 같아요. 어떻게 살지? 염려하고 가보면 성령 충만하게 버텨내요. 그 힘든 상황을 은혜 가운데서 믿음으로 정말 목사를 부끄럽게 할 만큼 신실하게 믿음으로 이겨내시는 성도들이 있어요. 가만히 더 들여다보면 말씀의 은혜를 받고 있어요.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내는 곳이 광야예요. 광야에서 십계명 주셨어요. 광야에서 모세 율법 주시고 모세 오경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기만 하고 고난을 참기만 한 거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도록 광야가 끝날 때까지 그냥 버틴긴 게 아니라고요. 말씀으로 양육받은 곳이에요. 고난만으로 성도들의 성숙, 영적 성숙이 생기진 않아요. 고난을 버틴다고 해서 영적으로 성숙해지지 않는다고요. 말씀의 공급이 있어야 성숙해지죠. 고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을 경험하고 이제 귀로 듣던 말씀을 욥처럼 삶으로 체험해내고 귀로 듣던 것이 눈에 보이고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말씀을 깨달아질 때 광야를 통해서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는 성도가 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도록 내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성숙한 성도로 훈련이 되는 거죠. 그래서 훈련이에요. 역경이 오면 뭐부터 해야 돼요, 성도들은? 기도부터 해야죠. 기도도 훈련이에요. 영적인 훈련, 기도의 훈련이 없으면 나중에는 기도를 못하는 성도가 돼요. 기도는 맘먹으면 언제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훈련이 필요해요. 어떤 때는 정말 몸이 피곤해서 기도하기 싫을 때 있어요. 그런데 며칠만 기도를 쉬면 기도가 맥이 안 잡혀요. 그래서 알기 때문에 기도를 쉴 수가 없어요. 몸이 피곤해도 일어나서 기도 골방 들어가서 주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거기서 기도하다가 자빠져서 자는 한이 있더라도 기도의 자리를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 안 하면 우리 성도들 가정이 무너지지. 목사가 기도 안 하면 우리 교회는 무너지지. 훈련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광야를 주시고 역경과 어려움을 주셨으면 사랑하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기도해라 이런 사인이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의 공급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제 신앙과 삶에 말씀 부어주세요. 그렇게 영적으로 성숙해지면 우리가 광야에서 훈련받은 그리스도의 군사로 천국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 일꾼의 사명을 감당하죠. 우리 한국 초대교회에 하나님께서 소중한 귀한 선교사님 부부를 보내주셨는데 많은 분들 보내주셨는데 그분 중에 한 분이 배유량 윌리엄 베어드 선교사님 아내인 애니 베어드 선교사님이에요. 이분들 미국인인데 1891년에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26살에 배유량 선교사님 28살, 26, 28, 2살 차인데요. 그때 결혼하고 그 다음날 샌프란시스코로 가서 배를 타고 조선에 왔어요. 그때 무디 목사님의 부흥운동들이 미국에서 시카고를 중심으로 일어나면서 많은 젊은이들이 선교지로 나갔거든요. 이 베어드 선교사님 부부도 조선 땅에 선교지로 오면서 한 2달 걸려서 배 타고 일본 요코하마에 왔다가 제물포로 와서 서울에 왔는데 그 다음날 선교본부에서 부산 지역을 개척하자. 그래서 이 베어드 선교사님 부부가 부산에 와서 선교한 첫 번째 선교사예요. 그리고 부산에서 몇 년 선교하다가 대구로 와서 대구 제일교회 중심으로 해서 부산과 대구 지역의 첫 번째 교회, 첫 번째 선교사들이에요. 그런데 부산에 와서 첫째 딸 낸시 로즈를 낳았는데 돌 직전에 첫째 딸이 뇌수막염으로 죽어요. 1년 동안 아이를 행복하게 조선 땅에서 키웠는데 갑자기 애가 병들어서 죽은 거예요. 이 안에리 선교사님이라고 하는데 배유량 선교사님과 안에리 선교사님이 그 딸을 잃고 얼마나 상심했겠어요. 특히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첫째 딸을 잃고 나서 지은 찬송시가 387장이에요. 멀리 멀리 갔더니 찬송시에는 41장이었던 것 같아요. 멀리 멀리 갔더니 딸을 잃고 나서 이제 방황하는 거예요, 엄마가. 고나고 처량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우리 주 곧 가까이 오셔서 쉬 떠나지 맙시고 부형같이 되소서. 예전에는 학부모라고 안 하고 학부형이라고 그랬죠. 엄마 여자들은 빼고 아버지와 형만 학부형, 나쁜 단어예요. 몹쓸 단어죠. 지금은 학부모 해서 엄마를 넣어줘서 잘 바꿨죠. 옛날에는 그래서 부형같이 하소. 이렇게 저 어릴 때도 찬송 불렀어요. 떠나가지 마소서. 그래서 학생들을 돌보는 부형같이 학부모처럼 주님 돌봐주십시오. 예수 예수 우리 주 섭섭하여 올 때 왜 섭섭하지 않겠어요? 26살에 시집오고 그 다음날 조선 땅에 올라가는 배 탔는데 복음을 위해서 이 절망적인 조선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마음 하나로 이곳에 왔으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 좀, 그 아이 좀 지켜주시지. 1년 만에 데려가시니 왜 섭섭하지 않겠어요? 섭섭하여 울 때에 눈물 씻어주시고 날 반갑게 하소서. 다니다가 쉴 때, 혼자 갑갑한 곳에 있을 때 홀로 있게 나 혼자 버려두지 마시고 길이길이 보호해 주옵소서. 딸을 잃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그러면서도 아네리 선교사님이 사모하는 게 뭐예요? 내 곁에 계셔달라는 거잖아요. 떠나가지 마시고 나와 함께 해달라고. 나의 어린아이를 돌보는 학부모처럼 부형같이 되어달라고. 예수 예수 내 주여, 예수 예수 우리 주여. 혹독한 훈련 속에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 베이랑 선교사님 부부가 아이를 5을 낳는데 이 첫째 딸 낸시를 잃고 둘째, 셋째, 넷째, 나머지 4은 다 아들인데 가운데 3명은 살렸지만 마지막 아들을 또 태어난 지 1년 만에 폐렴으로 잃습니다. 5 중에 2 아이를 묻어놓고 무덤을 보면서 선교 사역을 해요. 그래서 첫 번째 동상이 숭실대학교에 있는 배유량 선교사님 흉상인데 숭실대학교를 이 부부가 숭실대학뿐 아니에요. 많은 학교들을 러일 전쟁이 일어나서 선교사들이 떠나는데도 조선 땅을 떠나지를 않아요. 낮에는 남자들 가르치고 여자들 가르치고 밤에는 남자들 가르치고 매일 말씀을 가르치면서 또 사랑방처럼 부산에 갔을 때도 자기 집을 오픈하면서 계속 조선 사람들을 먹여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앗을 뿌립니다. 안타깝게도 이 애니 베어드 선교사님이 암에 걸려요. 40대에. 그래서 미국으로 와서 존스 홉킨스에서 수술받고 완쾌가 돼서 다시 조선 땅에 와서 사역을 하다가 7년 후에 암이 재발이 돼요. 그래서 다시 미국으로 갔는데 이제는 살릴 수가 없어서 당신 더 이상 우리가 해줄 게 없다고. 그때 애니 베어드 선교사님이 나 조선 땅에 갈 거라고, 우리 성도들 볼 거라고. 그래서 2달 걸려서 다시 배 타고 조선에 와요. 암세포가 퍼진 환자가. 그래서 1년여 정도 조선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다가 그 이듬해에 천국에 가요. 그 모습을 조선의 성도들이 본 거예요. 아네리 선교사의 모습을 복음을 눈으로 보면서 조선 땅의 성도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겠어요? 따라가죠. 스승 따라가요. 광야의 혹독한 훈련, 26살에 와서 52살 암으로 천국에 갈 때까지 26년 동안 남편 윌리엄 베어드 선교사님은 그 이후로도 20여 년 가까이 더 수많은 한국의 성도들을 살려내고 천국에 갔을 때 엄마를 향해서 달려오는 첫째 딸과 막내 아들을 얼싸안고 얼마나 기뻐했을까. 그 아이들을 잃고 막 몸부림치는 그 선교사의 편지들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광야에서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사람 되는 것. 세상 사람들이 떡에 집중하면서 살아갈 때 떡도 필요하지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도록, 그래서 이 땅에 빛과 소금으로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이게 광야 훈련의 목표죠.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정말 별처럼 빛났을 것 같아요. 이 선교사들이. 혹독한 시련에, 제가 사탄이라도 선교사들 공격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신실하게 이렇게 눈물 흘려가면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영적인 거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사는 것 아닌가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이게 초막절입니다.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외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광야는 가도 가도 끝이 없는 광대한 곳이에요. 길을 잃으면 죽어요. 그래서 빛이 필요해요. 불기둥, 구름기둥의 인도하심이 필요해요. 세상 사람들이 죽음의 길을 걸어가요. 죽음의 행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 어두우니까. 내가 좀 더 가다가 지옥에 가는 줄 알았으면 계속 갈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영적으로 어두우니까 계속 멸망의 길을 걷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생명의 길, 구원의 길, 그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신다는 뜻이에요. 사람들이 왜 어둠의 길을 가요? 하나님 모르니까.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려주시니까 내가 누군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어두우니까 멸망의 길을 걷는 거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산속에 들어가서 돛 닦으면 알 수 있나요? 학교 도서관에 가서 강의실에서 열심히 수업 들으면 하나님을 알 수 있나요? 아니요. 그렇게 진리를 알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생명의 빛을 얻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네가 너를 세상의 빛이라고 증언하니 너의 증언은 참되지 않다고 말할 때, 내가 나를 위해서 증언해도 참된 이유는 나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기 때문에, 너희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니까 나에 대해서 증언을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가 없죠. 그러나 예수님은 아시잖아요. 나 혼자 증언하는 것 아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도 내가 참되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다. 유대인들이 물어요. 니네 아버지 어디 계시냐? 너희가 나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너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분을 모르는 거다.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한다.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을 알려주셨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모르면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역사 가운데 보내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구원과 영생의 길을 가르쳐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무관심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발견할 수 있겠냐고요. 23절, 24절이 그래서 중요해요. 너희는 아래서 났고, 아래서는 이 지구예요. 너희는 이 세상에서 태어났고, 나는 이 지구에서 태어나고 거기서부터 우리 어머니 모태에서 잉태되는 순간부터 존재하기 시작한 자가 아니다. 나는 위에서 났다. 너희는 이 지구에서, 세상에서 태어나서 이 세상에 소속되었고 이 세상에 속한 것밖에 모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우주보다도 크신 분이에요. 창조주이죠. 위에서 나신 분이고,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에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듣고 따르지 않으면 죄 가운데서 살다가 죽을 거예요. 내가 말한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셔서 너희를 구원하러 온 세상의 빛이라는 말을 믿지 않으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서 살다가 죄 가운데서 죽을 거다. 그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거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요한복음 8장 29절이 우리 인생의 제일 중요한 구절이에요. 광야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혼자 둔 적이 없어요. 항상 함께 하셨어요. 임마누엘이죠. 이건 뭐 교리적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체험하고 경험하는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시니 늘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시지, 이렇게 교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경험하는 임마누엘 말이에요. 그러려면 두 번째 줄, 예수님처럼 우리도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면서 살면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죠. 임마누엘. 광야에서 중요한 것은 임마누엘. 초막절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었어요. 그래서 31절 예수님은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 31절 좀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자기를 믿었다라는 말하고 유대인이라는 표현이에요. 유대인 중에 예수님 믿은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아니에요. 다른 성경은 상관없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이거 좀 이상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세 부류의 사람들을 구분해서 써요. 유대인은 원래 유대인이나 이스라엘인이나 성경은 다 똑같은 의미로 써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만 구별해서 써요. 유대인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이에요. 초막절이 시작되는 7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시고 유대로 가지 않으시려고 한 것이 유대인들이 예수님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이럴 때 언제나 유대인이라고 써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이려는 사람들. 그에 비해서 나다나엘처럼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말할 때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나다나엘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유대인과 이스라엘인을 구별해서 써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대적하는 유대인도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도 이스라엘인도 아닌 중간적인 아직 긴가민가한 사람들을 무리라는 표현으로 써요. 그래서 무리 중에서 예수님에 대한 논쟁이 시작되죠. 좋은 분이다, 아니다, 백성을 미혹하는 분이다. 이게 무리들이에요. 그러면 31절 다시 보세요. 자기를 믿은 유대인이라는 게 안 맞잖아요. 믿은 이스라엘인 이것이 되거나 믿지 않은 유대인 이렇게 해야 맞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31절이 좀 예외적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자기를 믿었다라는 이 믿음이 무엇인지 이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걸 나중에 발견하게 돼요. 그럼 이 사람들은 뭘 믿었을까? 예수님의 29절 말씀을 인정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 이렇게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이렇게 많은 능력이 나타나겠지. 예수님의 말을 믿은 유대인이에요. 그러면 인정은 했지만 진정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 것은 아니에요. 그랬다면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요한이 썼을 거니까요. 그 자기를 믿은 유대인이니까 아직 온전한 믿음이 아닌 거예요.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유명한 말을 하신 거예요. 초막절에 광야 같은 세상에서 헤매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속에서 헤매면서 광야에서 살다가 길 잃고 죽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그래서 다시 31절과 32절을 좀 분석해 보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이라는 말이 조건이에요. 이게 조건이에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결과가 두 가지가 나올 텐데 참으로 내 제자가 될 거다, 진리를 알게 될 거다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말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이라는 조건이 없으면 있으나 마나 한 말이에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말이에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게 조건이에요. 조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결과는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연세대학교 교훈이 반쪽짜리 진리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이라는 이 31절, 32절에서 제일 중요한 말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이라는 조건이에요. 그 말이 없으면 나머지 말은 하나만한 소리니까요. 여기서 중요한 말은 진리를 알지니도 아니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도 아니에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씀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이라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거한다라는 것은 집 짓고 산다는 거예요. 그 속에 들어가서 산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그러면 두 가지 결과가 따라오는데 내 제자가 된다. 목사 됐다고 예수님 제자 아니에요. 선교사 됐다고 예수님 제자 아니죠. 장로 권사가 예수님 제자 아니에요. 참으로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 안에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집 짓고 거기서 머물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진리를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할 거예요. 표준 세번역으로 보시면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원래 이 뜻이에요. 너희가 내 말에 머물러 살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진리가 너희를 애굽에서 해방시킨 출애굽이 아니라 이제 죄로부터, 사망의 권세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사탄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줄 거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르면 돼요. 예수님이 세상에 비치고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위에서 우주 밖에서 우주보다도 크신 초월자로서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처럼 우리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러 6월절 어린 양으로 피 쏟고 살 찢어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형벌을 대신 받으려고 오셨다라는 말씀을 믿으면 돼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반응이 뭐예요? 우리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 아브라함 자손이야. 우리는 아브라함 자손으로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왜 자유롭게 되라고 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유는 또 종됨은 사람들의 노예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종은 영원히 아버지 집에 못 들어간다. 그런데 아들이 자유롭게 해주면 자유로워진다. 진리가 자유롭게 한다. 아들이 자유롭게 한다. 그럼 진리는 뭐예요? 아들인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진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진리는 죄로부터 자유를 줄 수 있는 진리, 하나님 아버지 집에 들어가게 할 수 있는 구원받는 영생과 구원의 가능성을 부여해주는, 구원의 능력을 부여해주는 진리가 진리예요. 죄로부터의 자유, 아버지 집에 들어가게 하는 자유, 그런 진리 말이에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그런데 37절, 내 말이 너희 속에 들어가 머물 곳이 없어서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 예수님 말씀이 바리새인들의 마음 속에 머물 곳이 없어서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도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는 뭐가 가득한가요? 세상의 것들로 가득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머물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은 아닐까요? 나는 아버지에게 본 것을 말하고 들은 것을 행하는데, 유대인들이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이라니까, 너희가 아브라함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처럼 행하겠지. 하나님의 진리를 들어 너희에게 가르치고 있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안 했다.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하는 일을 한다.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한 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 그거 착각이야. 정말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다면 너희는 나를 사랑했겠지. 내가 하나님이 보내서 왔는데 너희 때문에. 내가 스스로 온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세상에 온 거야. 왜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내 말을 알아들을 줄을 모르기 때문이다. 너희 아버지는 아브라함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너희 아버지는 마귀다. 사탄이야. 왜냐하면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람들을 자기 거짓말로 속였다. 너희가 사탄에게 속았다. 사탄의 거짓의 아비에 사탄 속에는 진리가 속에 없으니까 진리 안에 서지 못하고 언제나 거짓말로 지어내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속이는데 현대인들도 사탄의 거짓말에 속았어요. 그래서 진리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거부해요.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감느냐? 내 행동 중에 사역 중에 죄라고 책망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말해보라는 거예요. 누가 나를 죄인이라고 정죄할 수 있냐는 거예요.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않느냐?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 속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나의 말을 듣겠지. 그런데 내 말이 너희 속에 없다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에 속하지 않았다는 뜻이고 내 말을 듣지 않으니 나를 죽이려고 한다. 51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왜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롭게 됐으니까요. 하나님의 심판의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됐으니까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유대인들이 말귀 못 알아듣고 너 귀신 들린 게 확실하다. 아브라함도 죽었고 선지자도 죽었고 다 죽었는데 네가 좀 전에 네 말을 지키면 영원히 사람이 죽지 않는다는 이게 귀신 들린 사람의 말이지 이게 정상적인 사람의 말이냐는 거예요.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보다 아브라함보다도 크고 선지자들보다도 더 위대하냐? 너 누구냐? 너는 너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주님의 대답입니다. 매우 중요한 질문이 53절이죠. 내가 내게 영광 돌리면 내 영광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게 영광 돌리는 내 아버지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분이 나의 영광을 돌린다.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나 나는 안다. 나도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면 너희처럼 거짓말쟁이가 되겠지만 나는 하나님을 알고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너희처럼 하지 않았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시간이 나와요. 나의 때. 계속해서 나의 때가 되지 않았다. 나의 때가 되지 않았다. 때가 되지 않았다 하다가 때가 됐다 하고 십자가 사건이 이어져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는 독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이 어느 한 사건을 향해서 진행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다 읽고 나면 그 예수님의 시간이 십자가 시간이라는 것,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는 메시아의 때가 아니라 십자가 사건을 말해요. 아브라함이 언제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희생당할 것을 알았어요? 모리아산에서 이삭 바칠 때예요. 창세기 22장에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려다가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대신 번제물로 바치게 하시고 3일 동안 묵상한 결과 아브라함의 입에서 이 사건을 해석한 아브라함의 말이 여호와 이레였어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는 하나님 이름이고 이르예는 라라는 동사의 미래 수동태형이에요. 라는 씨예요. 보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보여지실 것이다. 이게 직역이에요. 그걸 우리 한글 성경은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뭐가 준비된다고 아브라함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다. 왜 나타나요? 뭘로 준비돼서요? 이삭 대신 죽는 어린 양으로. 그게 요한복음 8장 56절의 의미예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십자가 사건을 모리아산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죄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는 희생제물로 번제물로 바쳐지면서 우리를 대신 살리시는구나를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그리고 즐거워하다가 기뻐했어요. 이게 웬 은혜인가 웬 말인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한 사람이다. 그러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너희처럼 행하지 않았지. 유대인들이 너 아직 50세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님 건늙으셨나 봐요. 30대 초반인데 50대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나는 있느니라. 내가 있느니라고 말한 걸 에고 에임이라고 그래요. 에고는 나는, 에이미는 비동사예요. I am. 영어로 하면 그래요. 나는 존재한다. 혹은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 이게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53절에 예수 너는 너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의 대답은 58절에 나오죠. 나는 여호와다. 에고에이미. 그러니까 59절에 신성 모독으로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죠. 31절에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이 59절에 가면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으로 똑같은 사람들이잖아요. 믿은 게 아니에요.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지금도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내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으려고 벌거벗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못할 것이다.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다.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안에서 떠나지 않는 사람,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가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고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는 진리가 되어서 우리를 죄사함 받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 되게 하는 이 놀라운 복음이 우리 우면동 교우들을 통해서 열방에 전파되는 복된 새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아들이 진리예요. 진리를 알게 되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이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세상의 빛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어요. 죄로부터 자유해질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죄의 종이기 때문이에요. 죄는 사망의 열매를 맺기 때문에 사망의 지배 아래 사탄의 권세 아래 놓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합니다. 이 복음을 미루면 안 돼요. 얼마 전에 제가 통계청의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2020년 6월 말 우리나라 통계인데 요즘 100세 시대 하니까 뭐 내가 100살까지는 못 살아도 90까지는 살겠지 싶은데 90세까지 지금 생존 확률자는 5%예요. 100명 중에 95명은 90세 이전에 죽어요. 5명만 살아요. 100세 시대 아니에요. 85세까지 살 생존 확률도 15%밖에 안 돼요. 85명은 85세까지 못 살아요. 15명만 살아요. 80세까지는 그럼 살겠지. 10명 중에 7명은 그 전에 죽어요. 그래도 나중에 예수님 믿지 미룰 게 따로 있죠. 우리는 전도인의 사명을 다하고 이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외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열방에 전합시다. 임종구 선생님의 K씨라는 시 읽고 마치겠습니다. 노예가 된다는 것은 참 슬픈 일입니다. 그것은 만신창이가 되는 것, 시력을 잃는 것, 방황하는 것, 결국 빈손. 그러나 K씨 참 다행입니다. 당신은 이제 제대로 노예가 되셨습니다. 그 많은 날 노예로 사시더니 이제 영원한 노예가 되셨습니다. 나사렛 목수에게 붙들린 당신이 부럽습니다. K씨, 당신의 얼굴에서 천국을 봅니다. 노예가 되고서 얻은 자유, 모든 것을 잃고서 얻은 부, 패전에서 얻은 승리, 바보가 된 당신이 부럽습니다. 우리도 이런 세상 사람들이 우리 얼굴에서 천국을 볼 수 있는 그리스도의 노예로 진정한 자유를 만끽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